레위기는 거룩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만 한다. 거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거룩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라는 것, 너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거룩은 시작됩니다. 혹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혹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혹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진정 거룩과는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 거룩한 삶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참으로 위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줄게. 너의 씨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6장에 가니까요, 아내 사라가 내 종과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 너의 씨를 통해 아들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좋게 여겨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8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맘때에 너에게 다시 나타날 때쯤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약속 또한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사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요,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때 그 거룩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잘하였다.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통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거룩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사람의 감정, 사람이 느끼는 육체적인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진정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후에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닭이 오늘 울 건데 2번 울 건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들이 다 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던 제자들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의 기억을 3년 동안 같이 했던,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도요, 자기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사.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엘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전 그 다음날 갖다 놔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곤 신전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 신전이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쓰러져 있고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그럽니다. 독한 종기.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건 우리랑 같이 있을 물건이 아니네. 이건 우리들한테 있으면 안 되네.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에그론으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의 에그론으로 가니까요, 그 에그론 지역에 환란과 종기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게 계속 우리들에게 있으면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술에 태워서 보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술에 태워서 보내버려요. 그랬더니 벳세메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 선지자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에 사울 왕 대신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요, 안정을 찾자마자 다윗이 하게 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 투입됩니다. 3만 명이. 이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운반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윗성으로 가고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이 수레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막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우사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딱 잡습니다. 딱 잡아요.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축사했습니다. 그것을 후에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이름을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요, 수레에다 옮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요, 수레에 옮겼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민수기 4장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진앙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죠,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요? 매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에 태웠어요. 블레셋이 수레에 태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태웠어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으로 살고 싶으세요? 세상의 방법을 나의 신앙에 적용하지 마세요.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을 나의 신앙의 도구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방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들은요, 죽음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아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진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가져 채워나가는 것이요. 오늘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거룩하기 위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요, 시간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성막까지 왔어야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성막, 시간적인 공간과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주님 앞에 같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같이 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드리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걸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5절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제사법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가 진정 거룩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저 금송아지가 하게 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혹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 틀 안에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진정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무엘이요,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 돌리지 마라. 네가 등 돌려서 보는 저 헛된 것들 쳐다보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거룩한 삶의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라고 말해요. 왜 불살라요? 7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못 취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셋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심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못 내려놓으면요, 정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요돼 버려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거룩을 경험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실 때에 우리가 거룩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거룩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동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